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84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함께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의 철저한 나약함, 그죠? 그리고 죄악된 모습. 그러나 그런 우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들이 대비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많이 살펴봤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을 실패한 것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실패의 모습들을 그려주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유명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부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 되겠죠. 안식일이 금요일이니까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받으려고 달려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15장에 보면요. 그 15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15장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을 멀찌감치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던 여인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유명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보면요,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속에. 그런데 오직 이 세 명의 여인들만 그저 멀찌감치였지만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장 또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읽을 때 우리 이 본문을 읽는 우리나 처음 이 본문을 받았던 독자들은 한 가지 기대를 하게 되겠죠. 제자들은 다 실패했는데 이 여인들은 좀 다를까?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까?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 50보 100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이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찍이 일어나서 매우 일찍이 일어나서 해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내내 이 여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몸에 원래 시신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을 바르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냄새를 좀 덜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갔던 여인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했던 여인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이 굴러져 있고 거기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미리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청년이라고 되었지만 이것이 천사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기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거기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그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었고 진리였고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리로 가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났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아마 기뻐서 팔짝 뛰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반응으로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8절이에요.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심히 놀라 떨며 무서워했다. 여기 몇 가지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놀라다는 것은 기쁨에 너무 기뻐서 놀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 놀라다라는 말씀은 특별히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 놀라다라는 말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다 뭐 이런 의미에 도리어 가까운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이게 뭐가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망가 버렸어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마가복음에서 도망가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두세 군데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그죠? 군대 귀신을 내쫓잖아요.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가 물속에서 몰사합니다. 그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러고 나서 와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떠나가 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대단합니다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니 그냥 가주시라고, 조용히 물러나 주시라고 하는 거죠. 도망가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망가다라는 말이 어디서 또 쓰였냐면 14장 5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또 도망가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인들이 도망간 것도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지 않는 것, 그냥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 말을 증거해라 이랬는데 그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다른 복음서들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복음서가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인들을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8절 9절에도 약간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은 뭐냐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것이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여인이 3명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는데, 무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들이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더라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우리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보시면요,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펴시고 16장 9절을 보면 거기 앞에 괄호하고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하고 보이세요? 그거를 밑에 나눠주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본에는 8절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끝. 여인들이 실패하고 그냥 마가복음이 끝나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담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8절에서 끝나는 사본들이 다 굉장히 오래된 사본입니다. 물론 오래됐다고 다 믿을만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옛날 처음에 있었던 초창기 사본에는 없는데 나중에 사본에만 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그것이 거기에 끼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오리지널 본문에는 8절까지만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정확하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8절까지만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맞든 아니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의 실패, 그죠? 여인들의 실패가 굉장히 부각되고 제자들의 실패, 이 사람들의 실패가 굉장히 부각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로 묘사를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실하지 못한 인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시키기 위한 일종의 어떤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항상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고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꺼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서로 얘기하냐면, 무덤을 막은 도로 우리가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묘사된 내용을 근거해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의 무덤은 이 채석장에 있었던 무덤이었다, 이렇게 이었을 것이다 많이들 얘기해요. 유대에는 이제 석회암이라고 그러죠. 라임스톤 지역이 많은데요. 거기 단단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채석장에서 돌을 딱 꺼내고 나면 평평한 벽이 생기죠. 그럼 거기다 구멍을 이렇게 작게 뚫는 겁니다. 보통 그 구멍이 한 1m 정도 높이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를 더 넓게 파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갈 땐 작지만 들어가면 큰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굽으려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으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1m 정도 높이니까 굽으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작은 거라 할지라도 높이 1m, 가로 한 1, 2m 정도 되는 커다란 돌을 여인들이 3명이서 혼자 이렇게 굴리기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무덤에를 달려가면서도, 그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달려가면서도 무덤을 막아놓은 돌조차도 굴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도착했을 때 무엇을 발견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그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그 돌이 이미 굴려졌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말이 굉장히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굉장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인간들, 믿을 만하지 못한 인간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를 행하셨고 그 일을 약속을 지키셨고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또 넘어졌다고 또 나를 탓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들하고 여인들보다 좀 나을까요? 우리로 기적을 봤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아마도 우리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능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식은 무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무덤을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할 귀한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체험한 부활의 주님이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로만 증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그 뒤에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 날 임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결국 이 부활의 사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은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가정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